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사회적 격리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면서 어떤 가정은 이제 사이가 더 좋아지기도 하는데, 적지 않은 가정은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이혼한다, 다툰다, 이런 일들이 유럽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도 그런다라고 통계도 나왔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가정이 이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도 필요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필요 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셨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통로가 누구냐? 멀리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라. 바로 너의 배우자고, 너의 부모님이고, 너의 자녀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처치 도그마틱스라고 하는데, 기독교 교리 제3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통로를 어디에서 찾으시려고 합니까? 이와 비슷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일화는 그 템플 대학의 설립자이고 또 목사님이면서 신문기자인 러셀 코넬이 무려 82살 타계할 때까지 5,000번 이상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이 내용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미국의 100대 명연설 가운데 하나인데 24번째 들어가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 얘기가 뭘까?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충 이런 거예요. 인더스 강가에 알리 하페드란 농부가 여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승려가, 그게 힌두교 승려인지 회교 승려인지 그건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 승려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 아냐,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는 높은 산과 강에 어우러진 곳에 모래 땅에 있다, 이 말을 듣고 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하페드가 모든 가산을 다 그냥 정리하고 내가 큰 부자 되겠다, 그리고는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 떠납니다. 블레셋 땅, 그 팔레스타인까지 가고 유럽까지 갔고. 근데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고 결국 모든 재산, 모든 돈 낭비하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하페드의 땅을 산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산 농장 개울가 모래밭에 보니까는 반짝이는 돌이 있어서 주었대요. 참 색깔이 신비롭네. 그러면 선반 위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전에 승려가 와서 딱 보니 그게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봤더니 개울가가 있는데 모래 땅을 맨손으로 이렇게 팠는데도 막 반짝이는 돌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도의 골콘다 광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좀 더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요, 러시아의 에카테리나 2세의 왕관에 박혀있는 올로프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란의 팔레비 국왕의 결혼식 때 등장했던 빛의 눈이라고 하는 오색 다이아몬드,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의 여왕인 빅토리아 여왕의 왕관에 있는 광명의 산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이런 다이아몬드들이 이 사연 많은
이 골콘다 광산에서 채굴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그 복은 멀리 있던 게 아니고 그 주인공이 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그곳에 가까이 있었다. 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하고 어필했기 때문에 러셀 코넬도 5,000번 이상 했고, 요 이야기가 미국의 100대 명언설 24번째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조사할 때만 해도 보니까는 그게 24번째더라고요.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조상됐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어떤 곳을 가다가, 성경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곳을 가다가 거기 있는 돌 하나 주워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축복의 조상의 서막이 되는 메시지를 주셨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길 나는 길가의 돌덩이처럼 별 볼 일 없고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라면 분명 축복의 통로, 회복은총의 통로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 그저 돌 하나 베고 잠잘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다 혹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사닥다리 층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닥다리 층계가 있고에서 있고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는 단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아주 견고하게 고정되어 땅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 세 주관자 소통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연시에만 소망의 주님과 연결되고 그거 말고 늘 세 주관자와 이 소통하는 그것이 고정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닥다리 층계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본문은 그게 나와 있어요.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뭐하고? 다 있고. 저 다 있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나라 언어의 한계성이고요, 그 성경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저 다 있고라고 하는 말에는 나아가서 손대고 만진다, 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꿈속에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야곱의 인생에 손을 대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소통의 층계 사닥다리가 있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 아이고, 저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아니, 꿈속에서 하늘과 땅에 닿으면 그럼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야? 이것은 바로 뭘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야곱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요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 돌을 베개 베고 잠자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든지 아니면 뭐 궁궐 같은 데 있는 삶이든지 뭐 그건 상관없고, 내가 늘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 심령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은 늘 가능함을 안겨주고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본문에 보면 야곱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손의 축복, 가나안 땅의 약속에 관한 말씀,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 했었거든, 네 아버지 이삭과도 함께 했거든,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께 있어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도 뭐냐, 이게 결합하는데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함께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인다고 이 구약 학자들은 말해요. 그러니까는 로또 복권 당첨되듯 어쩌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는 그게 아니고, 어쩌다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형성되면 그 순간부터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아니, 이런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 여러분에게 그런다면 여러분은 감사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감사 감격을 못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것도 몰랐지? 요 수준이에요. 이에 두려워야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감사 감격하는 게 아니고 두려운 생각부터예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는 이 말씀, 축복 조상이 되는 서막이 울리는 이 상황까지만 해도 야곱은 여러분보다 신앙 수준이 낮았습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 본문 그 다음에 있는 21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또 주판 굴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조건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참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마치 형 예서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아니 사냥하고 배고픈 형한테 팥죽 좀 줘면 그거 무슨 큰일 납니까? 근데 그것조차 이용해가지고 장자권 나한테 팔어, 이 정도 계산 속인 것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너 싹수가 노랗다, 너 안 되겠다 하고 끝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다시 변화를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주의 놀라운 비전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눈밖에 나는 말과 행동 혹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괜히 이왕 이렇게 된 거 관도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때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 이 야곱 보세요. 이 단계 겪고 나서요, 그 이후로 약속의 주인공답게 야곱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다음 이제 야복강가에서는 환도뼈가 유골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는 하나님 안 놓쳐요. 내가 하나님 이런다고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간교한 자,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요게 신앙이 계속해서 알곡 신앙이 되어가더니 죽음조차도 믿음으로 맞이할 정도로 진짜 영양가 높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야만 거예요. 본문 볼까요?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음에 대해서 스미스가 했던 말이 인상적이라서 소개합니다. 아마 서구권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봐요. 일하는 머슴이 논밭에 나가면 하루해가 길어서 심히 지칠지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쉼을 알려주는 저녁종은 울리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 같은 경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아니, 그 전에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 그랬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심히 지쳤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종이 울리도록 섭리하시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길 걸어오는 동안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옛날 죄짓던 애굽 생활을 반추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모세를 아론을 향해 막 돌을 들어 치려고도 하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이것은 마치 밤하늘의 이 북극성이 야간에 항해하는 항해사들에게 길을 알려주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던 겁니다. 그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희노애락, 애호욕 여러 가지 감정이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일주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거센 코로나19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공경에 처할 때도 있고, 코로나19 후유증을 만나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빙글빙글 돌고만 있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답답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요,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올람, 그 길을 걷다 보면 맴돌게 했던 미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산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물론 이 창조주신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약속의 산지를 향해 올람길을 걸어갈 때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오솔길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약속의 산지에 가겠다 그래도요, 자꾸 유혹의 오솔길 따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은 언제 도착할지 보장을 못합니다. 오직 올람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를 변함없이 걸어가지 못하도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이제 나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라고 하는 유혹의 오솔길이 많이 있는 게 맞아요. 그게 광야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목적지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갔고,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 인도하심 따라갔고, 그러다가 마침내 완전 무결하고도 영화로운 영생복락이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죽음조차 맞이했어요. 축복의 조상 야곱도 그랬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죽음이 딱 오니까 드디어 야곱이 어떤 유형의 신앙인인지가 드러난 겁니다. 죽음은 그렇습니다. 임종을 앞두면요, 죽음을 앞두면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삶이 쭉정이었던 그런 삶은요, 임종 때 내뱉는 숨소리와 함께 쭉정이 같은 모든 삶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직 그럴 때는
알곡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이 야곱은 죽을 때 딱 되니까는 믿음으로 축복하고 경배하는 알곡신앙이 딱 고스란히 남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냥 엉터리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시련의 불이 닥치면 다 타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죽음의 불이 이게 닥쳐오면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 로이드 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확한 자기 진단을 촉구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마귀 소리라고 치부해버리면서 자꾸 죄의식을 억누르면서 마음의 평안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자신의 진실에 눈을 뜨게 되면서 거짓된 평안은 꿈처럼 사라지고 대신 엄청난 공포가 찾아듦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 봐도요, 진짜 야곱은 처음에는 엉터리였고 여러분보다 신앙 수준이 낮았어도 나중에는 진짜 위대한 알곡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다시 볼까요?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저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는 안 나왔는데 창세기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몇 세라? 147세입니다. 147세. 그때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스라엘이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저게 왜 야곱이 축복의 조상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죽음을 임박하고도 축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기 창세기 47장 48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또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12아들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은요 얼마나 축복하는 것이 몸에 배었던지 초면인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도 축복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축복이 습관되어 가지고 죽음을 앞둘 때조차도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올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목사님, 147세 된 노인이 무슨 정신으로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그게 뭐 체력이 되겠습니까? 정신이 되겠습니까? 사실 임종을 앞둔 야곱 상상해 보십시오. 본문을 유추해 보면 쇠약하여 침대에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침대 머리맡에서 베개를 의지하고 앉아서 의지할 지팡이 달라고 하고 아마 간신히 짚고 일어섰을 겁니다. 그의 눈은 희미해가지고 에브라임이 어디 있는지 므낫세가 어디 있는지 야곱이 어디 있는지 분간도 못했을 거예요. 그의 기력 역시도 쇠하여가지고 뭐 아들이나 손주들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그거 사실일 거예요. 근데도 야곱이 축복을 했다. 왜 그랬겠어요? 평소 몸에 밴 겁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속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대로 하면 야곱의 겉사람은 후패했을지라도 속 사람은 강건해져 가지고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이겼던 그 속 사람이 여전히 강건해 가지고 그 속 사람의 힘으로 축복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진실로 우리도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한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후손들이나 그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임종을 앞둘 때 어떤 모습을 하실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평소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권이 없어요. 우리는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입속에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 속에 축복을 몇 % 하며 지내오셨습니까? 그게 몸에 배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도 후손들 앞에서 축복하며 죽을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도 문제가 많았던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제3대 족장이 되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만세전에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잖아요. 만세전에. 아니, 야곱이 어떤 인생일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도. 그저 하나님이 택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은혜의 성격이 뭐예요?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야곱이 만세전에 택함 받고 분명 놀라운 축복의 조상이 된다, 이 말씀은 갖고 있어도 순 엉터리였으면 축복의 조상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축복의 조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야곱의 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선물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물 누구에게 준다? 무조건적이죠. 조건이 있으면 선물이 아니죠. 거래죠. 그저 무조건적으로 주고 상대적이 아니죠. 그저 절대적으로 주는 게 선물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명은 뭐냐? 선물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 거예요. 자, 야곱경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고 언약 백성으로 이미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성경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말합니다. 야곱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쌍둥이였구나, 쌍둥이가 있구나, 그 얘기예요.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창세기 25장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신 약속이 뭐예요? 큰 자 이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저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이상 하나님은 저 말씀이 성취되도록 야곱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연단시키셔야 했던 겁니다. 연단시키셔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형 예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주도 했고 20여 년에 걸친 밧단 아람에서의 생활하는데 외삼촌 라반, 믿었던 외삼촌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기도 여러 번 속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간신히 뭔가 버텨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는데 또 그 외삼촌 라반이 추격하는 일도 있고, 또 육이 벗어나나 싶었는데 웬걸 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난 예서의 칼날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했고, 야곱은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난이 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야곱처럼 심한지는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야곱이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 그렸겠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그러니까는 130세는 바로 만날 때고 그 이후로 17년 더 살아서 147세에 죽은 겁니다. 어쨌거나 130년의 세월이 뭐냐?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아무리 험악한 세월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의 조상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야곱이 걸어갔던 올람입니다. 우리 얘기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만세전에 택함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분명 알고 깨달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주인공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2022년에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하는 오미크론의 급종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고민, 갈등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야곱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에 반드시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진실로 야곱이 수많은 연단과 역경을 이겨나갔던 그 애적 길을 걷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가 직면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실 은혜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